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먼저 말씀 보기에 앞서서 잘 아시는 것처럼 2주 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심내신학대학교에서 진행돼서 우리 아이들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 영상 같이 보시고 또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때에 다윗들이 그 목소리로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멘을 넘어간다는 거, 이 다음 세대들에게 훈련을 했습니다. 병사들이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어. 이제 우리 다시 죽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우리를 쓰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더니 목사님의 머리끄댕이를 확 뽑고 뽑아낸 거죠. 그래서 살았다. 우리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오늘 기도 누가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있는 친구들 보세요. 인간들아. 나오기 싫어요. 오예. 교육부는 들어라. 왜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메론이 뒤에만 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이렇게 2박 3일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전국에서 침례교 그 어린 초등학생들이 한 600명 정도, 그리고 교사들이 한 250명 정도 해서 한 800명, 850명 정도 모여서 침례교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이어서 아이들이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도 많이 걱정했는데 저희 아이들도 저녁에 어떻게 3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잘 버티어준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녁에 수업이 끝나면 저 강당에 가서 항상 기도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게 기도할 때도 있고 길게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가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도 있고 아무도 없고 그래서 깜깜하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항상 그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을 찾고 그 위로받았던 그곳에서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됐고, 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마지막 날 저기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돌아가면은 교회 가면은 이 받은 은혜를 감사헌금 하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헌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 다는 모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쌓여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믿음이 쌓여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 봉투와 관련해서 반전이 있는데, 반전은 이따가 설교 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름성경학교를 보내면서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 설교하 주셨는데, 제가 그 설교들을 들으면서 그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그것은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설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잘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잘 알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고 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확인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것 같은 얘기, 이 별것 재미없는 것 같은 이 얘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항상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 더운 날 여기 나와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간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지은 것도 되지만, 우리의 죄의 가장 큰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3장 23절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도 말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진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에 가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무슨 노력을 합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디 가서 제사도 드리고 절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이 이야기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6절 말씀 앞에 있는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 알지 그러니까 내가 주지.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값싼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복음,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이라고 부르는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소식이고 듣기 싫은 귀찮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복음의 소식이 어떤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정말 기쁨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을 받는 소식인지, 아니면 아이고 오늘 임준 목사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고 이런 소식으로 들리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들린다면 이 소식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겨운 것 같은 이야기, 매번 똑같은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깨닫는 노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었다고 내가 아는 것 같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은혜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다르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얼만큼 배웠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 거에 따라서, 성경의 지식과 또 우리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이 복음이 주는 은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의한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의와 다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받을 때 나타나는 의. 세상에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통로가 필요한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소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들어본 적 계실 수 있겠지만 한문으로 좀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끝나고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이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냥 얻을 수 있는 쉬운 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그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조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믿음이 어려운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조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의인으로 계속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됐다면 우리의 삶의 끝도 그 믿음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수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아는 내용이어서 많이 들어서 귀가 아픈 것 같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까 처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그 헌금 봉투에 반전이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여름 성경학교 기간 내내도 계속해서 이 복음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에 대한 설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인데 마지막 날인데요. 아침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이 복음이 뭔지 설명해 볼 사람은 나와서 이야기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성경 봉투를 이렇게 적은 둘째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 뭐야?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틀 동안 들었는데 셋째 날 복음이 뭐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벌써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강사 목사님이 또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아까 성경 헌금 봉투처럼 이렇게 감사하다고 적은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둘째만 그럴까요? 어려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복음을 다 아는 것 같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복음을 아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 복음을 제대로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내가 주일을 매 주일을 다 지켰으니까 구원받겠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복음을 아는 척,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와서 옆 사람이 지켜보니까 기도하는 척, 말씀 듣는 척, 사람들이 보니까 봉사하는 척,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라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다시 듣고 배우고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을 내 생활에 가지고 와서 그 복음이 나의 삶에서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삶의 행동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가운데 똑같은 이야기,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계속 듣고 묵상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저만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았어,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이렇다면 제가 여기서 입 아프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했다면,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구원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 입이 아프게 반복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 듣고 나눴는데 나는 그날 잘 안 들려서 복음을 흘려보냈어요. 그날 지옥을 가요. 누구는 그 예배 가운데 나와서 딴짓하느라고 복음을 못 들어서 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나와서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야 되죠. 아멘. 난 딴짓하느라, 좋으느라, 딴 생각하느라 못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이 이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희는 지금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저보다 더 가슴 아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봐도 가슴 아프고, 교회에 나와서도 잘한다고 거짓 같은 교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더 가슴 아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뭐 찬양으로도 부르고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잘 아는 말씀 같지만 다시 한번 볼 때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죠. 계속해서 듣고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며 복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까이, 복음을 묵상하며 그 앞에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이 진심으로 우리 안에서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믿음의 시작,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고 그 믿음의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영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그 능력의 특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영접 기도를 하기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이곳에서 처음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전에 다 했다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같이 영접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으로 구원해 주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네. 조금 이 질문을 조금 쉽게 얘기해 본다면,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지금 아멘 하신 성도님, 이전부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 앞으로 그 믿음을 계속 더욱더 잘 지키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이 내가 처음 듣는 것 같다, 난 아직 잘 모르겠다, 내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꼭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금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앞에 있는 영접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읽지 마시고 꼭 저를 따라서 같이 맞춰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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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들은 그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세상의 이야기 정도로 무시하며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복음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함께 영접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시니 복음을 가까이하여 복음을 잘 알아 제대로 믿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육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